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큰 역사가 있은 뒤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설교의 대표이고 모범이고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재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철학적이고 교육적인 설교는 권능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 또 하나는 생산적인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세례를 받고요, 이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찔려야 한다는 겁니다. 빳빳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찔리면서 모든 것이 내 허물이요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찌른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여기에서 드디어 다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나와 무관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내 문제로 인식이 됐다. 말씀 속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이 노출됐다, 그런 뜻입니다. 밝은 빛 앞에서 나의 추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쁘게 화장하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옛날 교수님이 한 말이 가끔씩 생각납니다. 원래 이 화장이라는 것은 밤에 하게 돼 있답니다. 화장을 하고 밝은 대낮, 해가 쨍쨍 내리는 곳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중에는 아주 새카맣게 칠한 눈덩이, 아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참 보기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예쁘게 보이려고 칠했겠지만 밝은 빛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다 노출되고 맙니다. 본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나 어두컴컴한 불그스레한 불빛 아래서나 통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때는 다 의인처럼 보이고 잘난 것처럼 같지만 밝은 빛, 권세 있는 설교,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인됨이 여지없이 다 드러납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설교를 듣고도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치 밝은 빛 앞에서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들의 죄인된 모습, 저들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참지 못한 저들은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느냐?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다시 한번요.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와의 만남이 올시다. 십자가와의 만남. 본문 3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찔렸습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당시의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된 때입니다. 아직 2달이 채 안 됐을 때 저들은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목도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보통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큰 죄 아닙니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이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도록 최종 판결자가 누굽니까? 가야바 법정입니다. 가야바가 원흉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거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 말 조심하시오.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단 말입니까? 그런 끔찍한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랬을 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베드로가 지적했을 때 저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을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상관관계, 이것은 오늘 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천국에 좋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지옥이 무서워 예수 믿는다라는 차원이라면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도 충분한 대답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거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십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세상 끝날까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저들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가책, 그 찔리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사도들에게 그 치유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변화를 말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38절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변화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와 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지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입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눈물이나 걸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은 서로 가고, 멀리 가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마음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기울어졌고 잘못 빠졌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성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근본적인 최우선적인 문제는 단연코 죄 사함을 받는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다 차원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죄 사함을 받는 자의 고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난이요, 은총의 고난입니다.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른 고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옥의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는 마귀 백성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죄로부터 구별되라, 죄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율법으로 살았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죄책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는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옛 구습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와 목사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은 양떼를 바로 돌보지 못했노라고 해결을 하고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밤을 새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눈물로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200원을 가족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100원을 가졌다.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전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학습을 버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네 탓 내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의 결핍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원 골짜기마다 울부짖는 회개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질 때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고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선배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매우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대 네 좋아하는 말만 찾아서 이른바 긍정의 신학, 희망의 신학, 성공의 신학, 경영의 신학, 이런 교육학적인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술해야 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세스 벌저는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 죄를 쏘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으로 생활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설익은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였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 부둥켜 안고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소통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폐역한 세대에서, 폐역한 세대. 40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개인 구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 사회,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과 규칙을 만들고 질서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노입니다. 40절과 41절에 너희가 이 배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고, 여기 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이나 원문에 보면 disciple,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배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은 아멘 하고 무려 3,000명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연합, 하나됨의 언약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못 보다가 결혼식 날 처음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서로 이미 사랑했고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선물 교환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스레 다니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할 것 다 했는데도 결혼식 날에 보면 또 떱니다. 사랑의 언약을 할 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느냐 하고 물으면 너무너무 좋아서요. 대답을 합니다.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줄 알았던 결혼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장되고 흥분되고 좋기도 하고 해서 떨린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공개적입니다. 사회 계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사랑한다고 벽날 쳐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요, 이 남자는 내 남자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세례요,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 사람과 사회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십니다. 의기소침하던 사람이 베드로같이 입을 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입을 열어 전도했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변신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같은 변신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패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잿더미에서 어느 날 불꽃처럼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함에서 영광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무능에서 열정으로, 재해에서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명이 옮겨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내가 그 성령님께 나가서 내게도 그 성령 세례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성령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런 변화와 환희의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는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 있고 실언일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울은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기술하고 실토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 역시 마음에 찔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맥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아는 수백만 명의 독서 애호가들이 애석해하면서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유명한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찰스 스크라이브너 출판사의 수석 편집인이었습니다. 동시에 해밍웨이, 울프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편집하는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가져다가 상세히 읽고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존속시키고 어떤 부분은 바꾸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집한 책들이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은 퍼킨스가 없었더라면 영향력 있는 책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퍼킨스는 작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도자였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도자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가장 중요한 능력,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름 없는 자동차, 전기 없는 전등, 향기 없는 조화, 비 없는 구름, 생명 없는 시신과도 같습니다. 교회 생활과 봉사가 너무나도 힘들다? 은혜와 기쁨이 없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모범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빛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지만 모두 성령으로 돌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